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또 우리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그 후에 고난의 주간 한 주간을 지낼 때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시기적으로는 사순절이고 아직 고난 주간에 이르지 않았지만 조금 일찍 예수님께서 그 일주일간의 순환 주간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화요일에 대한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읽었던 본문 그 전부터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내용을 보면 주님의 대적자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 가지 것으로 질문을 하는 이런 내용이 특별히 4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이런 질문의 모습들을 보면 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길게 기록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이건 조금 다음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빠뜨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런 잘못된 의도, 그들의 잘못된 의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셨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6월절 기간이거든요. 바로 6월절이 다가오는데 6월절에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소를, 어떤 양이나 소를 드립니까? 아주 흠이 없는 without blemish, 아주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 본인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흠이 없다, 많은 사람들의 질문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전혀 흠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이런 질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런 질문들은 마지막 그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이런 예수님의 긍휼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지난 어저께 그제부터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까지 해서 질문이 4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 질문은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고, 마지막 질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그 질문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봤듯이 세금에 대한 정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질문으로 이 종교와 정부의 관계에 대한 이런 질문으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 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은 부활에 대한 교리적인 질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은 다음에 저생의 삶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두개인들의 질문, 이 부활에 대한 교리적인 질문을 담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는 이 율법에 대한 윤리적인 질문으로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던진 질문은 이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 즉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22장 35절 말씀 보면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아시다시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두개인들이 한 말도 예수님께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아마 속으로 고소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5절 36절 율법사가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질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과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질문은 사실 새로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수세기에 걸쳐서 과연 여러 많은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들은 613개의 어떤 계명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248개는 포지티브, 긍정적인 해라,
그리고 365개의 네거티브, 부정적인 이런 것으로 구분을 해놔서 우리가 이런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613개의 계명을 올바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헤비한 로, 라이트한 로, 즉 더 좀 중요한 율법과 중요하지 않은 율법을 나누어 놓고 우리가 더 중요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율법은 주로 리추얼 로, 의식적인 예식적인 이런 율법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럴 로, 도덕적인 법은 조금 우리가 이 리추얼 로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 해서 이렇게 율법 자체를 헤비한 것과 라이트한 것으로 구분을 해놓고 지켰던 것이 그 당시의 유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런 많은 율법,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런 계명과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A가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하면 B는 안 중요합니까? 또 B가 중요하다 얘기하면 그러면 C는 안 중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말꼬리를 달아서 같이 예수님을 대하여서 대적하려는 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37절 38절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바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은 이 쉐마, Hear Israel,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는 것은 to hear, 듣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런 쉐마라는 이런 말씀을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고 예수님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쉐마의 말씀을 늘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외우고 너무나 익숙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고,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나 자신의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은 첫 번째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보통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익숙하게 들어서 그렇지만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너무 욕심장이 아니신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면 도대체 나는 남는 게 뭐야? 11조 하라고 그러면 하겠는데, 다른 것 하라고 그러면 하겠는데, 아니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갖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보통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캐릭터 자체가 그러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거룩하시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또 다른 예는 하나님이 이미 그런 일을 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 목숨이라면 이상합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나아가서 그저 좋은 하나님을 향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과 함께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그런 당연한 섬김과 복종이 이어지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중요한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쉐마라는 늘 유대인들에게 친근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이웃사랑을 어찌 보면 둘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것은 같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쉐마의 하나님 사랑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이웃사랑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분리되어질 수 없다, 같은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미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미워하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 내에 여러 성도들이 이상하게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좀 비난조의 말을 많이 하고 자꾸 성도들하고 컨플릭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무슨 안건을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관계가 자꾸 안 좋고 성도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걸 경험하면서 막 그냥 한마디 해주고 싶고,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내놓으면 늘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과 저 사이에 뭔가 잘못된 꼬여있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잘못되어서 이런 다른 성도들이 나를 향하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는 않습니까? 라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태도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뭔가 우리 둘레의 가족들 가운데, 내가 둘레 같이 지내는 사람 간에 뭔가 관계가 자꾸 힘들고 삐뚤어지고 어렵게 되어질 때 그 사람과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먼저 누구에게 나아간다?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진 않았는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분리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혹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살펴보는 것이 올바른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찬양할 때는 손을 들고 그냥 황홀경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 가면 소리 지르고 둘레 있는 사람들과 너무 관계가 안 좋아 매일 비난하고 싸운다면 어떻게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되어 줄 수 있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그 말씀도 보면 첫째도, 또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격이고 같은 것이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 순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둘째, 그죠? 첫째와 둘째를 말씀하신 것은 똑같은 것이지만 순서가 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은 것이지만 거기에는 순서가 있고 무엇이 먼저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 많은 경우 어떤 이웃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해서 이웃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분들을 구제하고 돕는 이런 열심 내어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이웃 사랑은 얼만큼은 할 줄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번아웃되고 결국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선교단체들 보면 이렇게 너무 그냥 구제 쪽에만 너무 강조를 두다 보면 우리가 잘못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첫째, 둘째,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내려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고 넘쳐서 그것이 이웃에게 나갈 때 그것이 참된 이웃 사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메마른 호수가, 가뭄으로 메마른 호수가 그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이 점점 비가 많이 와서 그 호수가 채워지고 그리고 그것이 호수가 넘쳐나야만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물을 전달해 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둘째라는 말씀은 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부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절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온 율법과 즉 율법서와 선지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농축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두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이 성경에 나온 모든 내용들이 어찌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뭐다? 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해서 주신 말씀, 이 율법은 결국 모두 사랑으로 귀결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쫓아서 해보실까요?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이 계명과 사랑을 분리시켜서 그냥 계명만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안식일 논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사랑과 계명을 분리하여 계명만을 지키려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로마서 13장 8절 10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모든 율법, 이 모든 계명의 완성이 바로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뭔가 좀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꼭 지켜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처럼 사랑 빠진 계명을 지키기에 힘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주일 성수, 뭐 11조 헌금,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뭐 얘기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명은 아니지만 내가 뭐 꼭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것이 사랑 빠진 이런 우리들의 의식 위주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계명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계명을 주신 거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적어도 너희들이 이것만 지키면 너희들은 참으로 행복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해라,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한편으로 보면 감정으로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감정도 사랑이지만 참 사랑은 다 같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늘 살펴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내가 하는 모든 말, 행동이 나의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가 살펴보며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에게 이것이 유익이 되는가 살펴보고 하는 것이 바로 또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사랑이 없는 경건, 사랑이 결여된 경건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이웃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 나눈 것처럼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에 그냥 가서 지적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speak the truth in love, 내가 내 안에 정말 그 사람을,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살펴보고, 비록 그것이 진실이고 올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랑을 갖고 나아가지 않을 거면 오히려 얘기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옳고 진실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오히려 그 말이, 그 행동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힘들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가 중요하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41절부터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42절 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 자손이냐? 이런 질문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와 상당히 유사합니다만 이제는 제자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도대체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런 질문은 율법에 박식한 이들이 당장 알아차릴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오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우리 예수님은 다시 두 번째 질문을 그들에게 하죠. 43절에 보면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시편 110편, 주로 메시아 시로 알려진 이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여기 보면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앞에 주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내 주는 아도니아, 바로 주님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나의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을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된다는 말이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학자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혼동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어떤 때는 이런 고난받는 종, suffering servant,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승리하는, 개선하는 어떤 왕의 모습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메시아가 두 명인가? 이런 생각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메시아가 종이 되어서 죽을 수 있고 고난받고 죽을 수 있다는 말이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그런 사람이지만 또 다른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한 것은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냐? 너희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있는 이런 모습임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런 대화 가운데 마지막 46절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저 나사렛에서 시골뜨기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 앞에 그들은 완전히 KO패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0장 40절에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감히 더 물을 수 있는 용기가 없다, 이렇게 원어적으로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진리를 직면할 용기도 없고 진리 위에 행할 용기도 없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한마디로 보면 이런 질문입니다. 도대체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는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는 말씀은 도대체 너의 주인이 누구냐?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라면 사실 다른 질문, 앞에 세 가지 질문들은 다 어찌 보면 쓸데없는 질문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면 세금과 관련되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부활에 대한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더 이상 우리에겐 더 이상 큰, It's not so big deal,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올바로 우리의 삶에 설정이 되어지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바로 예수님 온전히 예배하고 섬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런 질문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결론 맺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번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으로 첫 번째로는 좀 주님 발 앞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모습 보면 늘 그 모습은 주님의 발 앞에 앉아있다, 이런 말씀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은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발 앞에 머물고 계신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핑계로 혹여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대충 때우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제 딸이 사위 될 그 친구하고 롱디를 했어요.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어가지고. 근데 둘이서 이렇게 서로 저희 집에 이제 딸이 같이 있었는데 보면 그냥 하루에도 뭐 하나 이렇게 가서 보면 그냥 전화기 붙잡고 2시간, 3시간 계속 그냥 전화를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렇게 할 얘기가 많냐? 할 얘기가 많대. 아빠 저로 가요. 그냥 둘이서 그렇게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런 계속 연애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들은 냉담한 모습으로 그저 적당히 때우며 주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3T, 바로 Time, Treasure, Talent,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시간도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물질도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달란트도 선물로 주셨는데 이런 3T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부분 사용하는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달란트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살펴보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또 우리 이웃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너희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아무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 직접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목장에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씩은 목원들하고 한번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살펴서 안부 전화하고 잘 지내나 이렇게 여쭤보고 같이 이야기할 때 이런 사랑이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둘레에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눈을 뜨고 찾아보고 또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런 일들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드리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었을 때에만 바로 이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늘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받은 우리가 이제 둘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또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